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유혹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즉 청지 역할을 다한 후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선지자가 즉 세례 요한이 서서 준비되어 있자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의 모습은 마치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에 임하는 왕의 대관식과 똑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왕의 대관식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제 왕으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역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면 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왕의 일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가장 처음 왕으로서 한 일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공간복음은 모두 세 가지 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교회에서 일꾼을 우리가 세울 때 투표를 해서 피택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임직을 합니다. 임직이 되면 우리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맡기죠. 당연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이미 메시아로서 다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준비하고 길을 예비하고 왕의 대관식을 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먼저 받도록 광야에게 내보냄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신앙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유혹에 대처하는 일입니다. 우리와는 순서가 좀 다르죠.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유혹을 안 받을 것이다.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가장 먼저 유혹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광야라는 훈련 학교에서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것, 즉 시험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금식을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맞자마자 유혹에 넘어질 수 있으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그 유혹을 받고 그 시험에 이긴 후에부터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동일한 성정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유혹은 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는 문제,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또 유혹을 이겨내셨을까? 이 말씀의 순서를 보면 2절에 나온 것처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 마귀가 이제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3절의 첫 번째 유혹은 이렇게 유혹을 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자르듯이 요것만 유혹이다 라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은 늘 복합적으로 오죠. 사탄이 아담을 넘어지게 할 때,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할 때는 의문형으로 바꿨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죽을까?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유혹한 것은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유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금식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 있는데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한 일주일 정도는 정말 배고프다고 하죠. 일주일이 넘어가면 배고픔의 정도는 우리 몸에서 이제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2주일 정도가 지나면 첫 번째 주에는 먹을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 번째 주 정도가 되면 수많은 잡념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3주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내용이 굉장히 맑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공통된 다들 이야기입니다. 30일 정도가 지나가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진 않는가 하는 그렇게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그게 바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이 끝났습니다. 이젠 내가 영적으로 다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어떤 거 가지고 유혹했을까? 이제 먹을 거 가지고 유혹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운을 띄운 것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레소리를 들은 것 같다라고 할 만큼 모두 다 인지하는 상황. 그때 예수님께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야, 네가 그 자리에 올랐는데, 네가 그 권력의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네 마음대로 해도 다 괜찮아. 또 하나님에서 인정해 준 사람인데. 바로 그런 말과 참 비슷합니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곳, 혹은 내가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즉, 내가 연약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준비를 잘합니다. 내가 이 부분이 연약하니까 조심해야지. 군대에서도 관심 사병이라 불리는 사병들은 사람들이 늘 예의주시해서 봅니다. 그래서 사고가 잘 안 나는데, 이 사람은 괜찮겠지 하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허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늘 스스로 돌보기 때문이죠.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유혹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가장 아마 큰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붙이죠. 그러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창조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거 왜 못하겠어? 하는 유혹이죠. 사실 배고픔의 정도는 육신이기 때문에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되었을 때, 혹은 직분을 가졌을 때, 어떤 보직을 가졌을 때, 이것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통용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할 때, 야, 너 그런 사람인데 왜 그런 거 못하겠어? 그래서 이 유혹에 한번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혹의 골이 있어서, 즉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는 쉬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유혹을 사탄은,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알고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유혹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직접 보여주는 것이 있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그냥 유혹한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한 후에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유혹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오르도록 하죠. 성전 꼭대기, 하나님의 집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 제일 위에 있는 곳으로 내려다보고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게 하죠. 예배 드릴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한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야, 내가 누군데 다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뛰어내리면 너를 위해서 사자들이 발을 붙들어 줄 거야.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들어 줄 거야. 이 사탄의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권력의 유혹이면서 이생의 자랑입니다. 뛰어내리면 당연히 붙잡아 주겠지. 사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제일 높은 자리에서 나 이거 못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도록,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지곤 하죠. 나 이런 사람인데 알아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 뛰어내리면 잡아줄 거다.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욕망이요, 끝없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유혹으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렬한 유혹일까요? 이렇게 하면 힘이 재편될 거야. 힘이 재편될 거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지 않겠어? 세 번째 유혹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 유혹에는 빠진 것이 있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유혹을 한 것을 거절하고 지적을 하자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영광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왜 십자가를 져? 그냥 내게 한번 엎드리면 다 내가 줄 텐데 하면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사실 이 유혹은 굉장히 힘든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고 계셨죠. 영광 받는 일이 어느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그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이번엔 빼죠. 왜냐하면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 영광 받는 일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자주 다가오는 유혹입니다. 어떠한 내가 성취감을 얻는 것은 좋으나 성취감을 넘어서 권력, 자랑, 욕망의 맛을 보면요.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 요즘 세태 아닙니까? 교묘하게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응답은 4절과 7절과 10절에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사탄의 유혹은 다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유사한 말씀 같은 것으로 유혹을 하고 잘못된 말씀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다 하나같이 말씀으로 응대를 합니다. 두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기록하면서 세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럼 세 번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 결과가 11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마귀가 제압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떠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떠났던 마귀가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다시 들어옵니다. 찾아오죠. 예수님이 비유 들었던 것, 내 집에 너무나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를 쫓아냈더니 주인이 없을 때 7 마귀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 마귀는 잠시 떠나는 거지 완전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지막 최후 종말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마지막 이 마귀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탄이 무너지는 것이지 지금은 잠시 떠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고 넘어지도록 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유혹을 이겼던 예수님이 그때에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자를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가르치기 시작하죠. 우리는 사실 순서를 달리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차차 경험하겠지.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나는 이것을 잘하니까. 사실 거기에 허점이 있어서 그것을 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처음은 유혹을 이기는 삶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제일 잘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장점이고 강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꺾여지면 우리의 믿음도 꺾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란 것은 이게 눈에 막 두드러지게 마귀가 마귀의 얼굴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게 위협으로도 올 수 있고 아주 따뜻한 언어로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내가 넘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인지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가 유혹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던 삶을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더군다나 금식으로 40일간 금식하며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였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잘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연약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주님, 우리의 힘이 연약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가장 잘하고 또 잘 섬길 수 있는 부분, 바로 그 부분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 이것을 늘 깨닫고 늘 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공생의 처음 유혹을 이기며 마귀가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가 늘 범접하지만 마귀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